제목이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또 부제로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들의 뿌리가 뭐냐, 지금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꼭 이스라엘의 그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서 약방의 감초처럼 나와가지고 중간중간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내가 드디어 심판하겠다. 그래서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늘 전쟁과 갈등 관계였습니다. 때론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의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들의 뿌리, 오늘 그 뿌리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없어서요, 창세기 18장에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앗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지금 이 다음에 내가 소돔성으로 가야겠다. 소돔성이 누가 있어요? 소돔성으로 간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잖아. 비록 지금 헤어져 살지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는 거예요. 뭐 내용은 좀 잠깐 생략하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 천사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상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그 의미 속에는 성적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 롯의 가족 해봐야 그 부인 하나 있고 딸 2명 있어요. 그리고 사위 있었는데 사위가 이 땅 멸망하려고 하니까 나가자고 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일가족만 나가게 되는데, 19장 26절 보면 그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큰 부를 얻고 살다가 지금 떠나는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유명한 사건이죠. 못내 아쉬워서, 못내 아까워서, 내가 저기에 지금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내 보석들이 뭔데, 내 자존심이 뭔데, 결국 뒤를 돌아본 고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지박살 나버리게 되죠. 풍지박살. 재산, 종족 번식, 심지어 아내까지, 그들의 정신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간신히 피해서 어느 동굴에 사는데 남은 자가 몇 명이지? 아버지하고 2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딸들이 아주 불의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19장 30절부터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큰딸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린 지금 후사도 없지 않냐? 사위들도 다 죽어버렸고 후사 이을 사람이 없으니, 31절, 없으니 우리가 오늘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이게 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사를 얻자.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첫 번째 큰딸이, 나중에는 2번째 딸이, 쉽게 말하면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폐륜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종족 번식, 아까 제가 뿌리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의 근간이 뭐냐, 베이스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확장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흥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많이 모았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벌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가치에 의해서 결국 이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큰딸이 할 때도 워낙 취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제정신이 없으니까요. 둘째 딸이 할 때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너는 모압이라고 해라. 그들이 누가 됐어요?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이름이 베남미라고 지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래 모압과 암몬은 서로 사촌간이에요. 큰 딸, 작은 딸들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이게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이게 정신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족보가 헷갈리네. 이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은 이미 출발의 뿌리부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파괴된, 회방된, 훼손된 이런 인격성을 가지고 세워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양들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이. 그래서 서로 목자들이 싸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정상적인 인격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삼촌 때문이 아닙니까? 헤어지다니요. 이렇게 하든지, 우리가 저 목자들을 잘 가르쳐서 뭐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굳이 헤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어요? 형님 먼저라고,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덥석 딱 바라보는 거예요. 딱 바라보니까 소알성까지 그냥 물이, 초목이 아주 무성하거든요. 파랗거든요. 그 말은 물이 넉넉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풍요를 선택한 거예요. 넉넉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서 풍요를 얻었어요. 아주 넉넉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의 그 경계, 그 교통 요충지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떨어지는 돈도 많아요. 그냥 또 자연이 너무 풍요로워서 다 잘 때, 농사가 다 잘 때요. 소, 우, 양들 다 잘 때요. 그러니까 뭐 그 땅을 선택해서 그들이 풍요를 얻은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풍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방탕 생활이 오래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여러분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그리고 그 문화는 예술로 아주 승화시켜 버렸죠. 아주 예술성을 만들게. 이게 요즘 오늘 시대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선택.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그저 복 받아라, 잘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그 근거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좀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에 미혹당하죠? 이런 삶은 롯을 즐기게 만들었죠. 풍요하고 방탕이란 말을 현대인들은 멋지게 쓴 말이 있습니다. 자유. 그렇게 롯은 저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예술이 되고 이걸 즐겼겠죠. 당연히 거기에 만족감 속에 부인도 그랬겠죠. 그리고 두 딸도 소돔성의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롯의 가족들은 저 삶을 즐겼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에 스며드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도, 그들의 타락도, 그들의 지금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동성애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롯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버리고, 이해가 뭐예요?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서울 그 시청 앞에서 퀘어 축제하는 거,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구경시켜주면서 그 인터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도 이런 자유로운 세계를 좀 알게 해줘. 그 정신 나간 부모지, 그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 제정신입니까? 그걸 볼까 봐서 무서워하고 그 볼까 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분별력. 우리가 보통 사회학에서요 말할 때 은연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은연 문화. 이 은연 문화를 컬트란 말은 원래 스페인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뜻이야.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것을 은연 문화라고 해요. 이게 아주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에 뭘 보여줘야 되느냐?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다 뉴스 접하지 않습니까? 접하면서 저는 은연 문화, 이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문화가 접근하고 마귀는 어떻게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요 다 망합니다. 자녀 세대, 미래 세대, 교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고 전해야 됩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컬처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롯의 그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종족 번식하자는 자연스러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의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야. 이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야 라고 평소에 그들의 문화에, 은연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구별이 됐다면 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후사를 붙여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지, 아버지 술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고 어제는 큰딸이, 그 다음에는 작은딸이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야, 우리 후사가 없다. 우리 요즘 말로 서방이 없다. 그러니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하면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술 먹게 하자. 이런, 그렇게 해서 그 자연스러움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의 그 뿌리가 어디 나오냐면, 항상 뭔가 원칙이 없고 의의가 없고 바른 것이 없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민족의 역사성 뿌리.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이 전쟁으로 괴롭히고 그들을 미혹하고 자그마치 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예언합니다. 2장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장차 모압은 무엇과 같이, 무엇과 같이, 암몬 자손은 무엇과 같이, 고모라 같이, 그리고 그 땅은 찔레가 나, 쉬하면 척박한 땅이 될 것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라. 영원히. 그렇게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저주해 버리냐면, 8절 보면 모압과 암몬이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교만하게 대하고요. 또 10절 보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또 전쟁하러 가면 비방하지, 전쟁할 때 칭찬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모압과 암몬이 차곡차곡 쌓아가더니 나중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올해 요르단의 보고서 하나 보니까 세계에서 지금 물이 지금 마시는 물이 부족한데, 물 부족 국가로 아주 극심한 물 부족 국가가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되리라. 연간 요르단에 내리는 강수량이 200mm. 200mm는요, 요즘 소낙비 하룻밤 내리면 그 200mm 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1년 동안 도대체 비가 오지 않는 나라, 척박한 땅, 찔레가 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그들이 물 사용하는 것이 하루에 평균 60리터. 군대식으로 보면 꽤 많이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282리터를 쓰더라고요, 한 사람이. 8리터짜리, 2리터짜리 페트병을 몇십 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 그렇게 안 쓰는데, 나 물 조금밖에 안 먹는데 물만 먹는 걸 생각합니까? 화장실 쓰지요, 주방 쓰지요, 손 씻지요, 그냥 또 나무 물. 그 평균이 우리나라 물 사용량의 5분의 1밖에 요르단이 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실용주의 사고는 편리하면 되지, 잘 벌면 되지, 막 살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뿌리가 중요해요. 목적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이며 방법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2000년 전 저 갈보리 동산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심장을 파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을 계승받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그 갈보리 동산의 저 십자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 민족까지 오기까지, 저는 작년도와 재작년에 여러분 제가 시리즈로 31편 혹은 20몇 편을 여러분 얼마나 강도 있게 그 역사 뿌리성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시리즈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왈도파들이 죽었고 청교도들이 죽었고, 수없는 그 역사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이 정신을 지금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옵션입니다. 그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심고 싶었던 그 역사와 정신과 뿌리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뿌리의 출발은 종족 번식만 하면 되지, 뭐 아버지가 되든 뭐 누가 되든 뭐 근친상간이 되든 우리가 자식 낳아서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으면 되는 것이지, 비록 그것이 불의할지라도 이것이 모압과 암몬의 정신이고 뿌리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정신과 뿌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3대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